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가장 위로가 됐던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아주 귀한 동력자이죠.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였고 또 주의 일,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일치하겠느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해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는데 디모데는 그 일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행자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원해서 바람은 왜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목자가 없는데 양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양들이 묻은 어려움은 없을까? 그 생각에 지금처럼 전화나 핸드폰 있으면 뭐 갈 필요 없죠. 물어보면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연락이 없잖아.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편지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아주 궁금한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잘 있는지 몸이 불편한데 어쩐지. 참 바울은 이 감옥에 있어서 자기 생각보다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원해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사람도 있을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부모 마음이죠. 아이고 이놈 새끼 오늘 감기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지 늘 염려하는 게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의 마음도 목자로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컸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부소식이 희소식은 아닌 겁니다. 이건 부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참 그 가정, 그 집의 형편과 삶을 낱낱이 알아야 이런 자식 5명 부모가 자식 5사람 다 형편 알아야 보잖아. 전화도 물어보고 그러자는 거에 똑같은 거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이겠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이죠. 또한 복음의 일을 전파하는데 아주 귀한 동역자로서 바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여기 저희가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가정일도 있고 자기 개인 직장일도 있고 자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리스도 무슨 일이에요? 예수의 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나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뭐가 강조되냐면 예수의 일, 여기는 그리스도의 일. 예수의 일은 뭐냐?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이에요.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제일 목적은 뭐예요? 인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자유케 하는 일을 예수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은 반대예요. 이거는
사단 심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연합해서 교회로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을,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 구원은 은혜로, 이거는 뭐예요? 향한 대로 가면 은혜는 심판이에요. 이건 은혜와 진리이고요. 심판인데 구원이라서 사단 심판이 사단 가지고 이게 사단 구원이 아니고 사단 심판. 구원과 심판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인간을 구원해야, 물론 목적은 사단 심판이지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는 심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일은 구원이고요.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어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21절에 무슨 일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 예수일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 갖고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가 전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역점을 두는데,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전부 그리스도 일을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몇 절에 나오냐면은 30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무슨 일을 위해서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 아까는 예수의 일로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도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일에 큰 동역자냐면 인간 구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빌립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예요, 오늘날 말이면.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바울의 1차적인 복음 전파는 예수의 일에 구원시키는 겁니다. 회개시키고 예수를 영접시켜서 구원하는 일이고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된 곳에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뭐에 가냐? 그리스도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똑같이 보면 안 돼. 성경은 사람의 말과 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 말이고 사람의 글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망해요. 그 속에는 뭐가 담겼어요? 영이 담겼어요. 살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에요. 영으로 해석해 살지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육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전부 문자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하나도 안 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WCC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남는 겁니다. 영으로 그게 성령이요. 응?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잖아. 영이고 영. 그러니까는 성경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봐도 문자적으로 보지 영은 안 보여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안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아야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목회자들 대부분이 인본주의 신앙인데 뭐냐면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육적으로 해석해요. 땅의 일을 해석해요. 근데 바울은 그건 십자가의 원수라고 써요. 배만 위하는 거예요. 배. 모든 걸 전부 물질 축복으로다가 갖다가 연결시켜서 하는 거는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있었는데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은 증인의 영이야. 구약은 아버지를 증거했고 신약은 아들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성령이 아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었죠.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한 거다. 율법과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예언 선지자의 글이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한 유대인들은 얼굴에 소경이다, 수건을 덮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를 우하고 먹고 살기에 급하니까 목구멍에 포도충이니까 그래서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는 주로 인간 구원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죄에 빠진 인간,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는 게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단 심판이에요. 사단 심판에 관한 내용을 바울은 똑같은 말을 구별해서 썼어요. 복음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살려낸 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진리는 뭐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죠? 진리는 뭐냐?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대운 데는 대운 데, 때는 데는 때를 갚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원래는 하나예요. 손바닥에 앞면만 있고 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하나인데 손을 이거 보면 손바닥 있고 손등이 있는 것처럼 구원과 은혜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적용하면 하나는 인간에 대한 구원이고 뒤집으면 사단에 대한 심판을 다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야. 그냥 한글로 말하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글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진짜 엉터리가 많아요. 왜? 육으로 보니까 그래. 근데 성령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정미하니 세미하다고 그랬어요. 한 단어 가지고 한 모양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지 오묘할 정도로 우리가 기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천주교처럼 전부 인본주의해서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나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 종교가 이 천주교잖아요. 자, 22절 디모데의 연단 많이 받았다고요. 디모데는요. 그러니까는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보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 인격이 굉장히 연단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마치 자식이 아비에게 행함과 같이 순종했다고 해요. 바울이 아버지 역할을 했고 디모데가 아들 역할처럼 마치 부자가처럼 그렇게 복음을 순종했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입니다. 자,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바울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빌립보 교회 최초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없어도 잘 운영되는지,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바울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일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죠.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더라. 사실은 바울이 가고 싶은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못 가잖아요. 석방대에 가죠. 그래서 일참 급한 김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내가 석방대만 빨리 달려가서 그들을 한 번 형편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고난 속에 집어넣는가?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잔포자라고 나왔고요. 잔멸, 아주 씨를 말려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그대로 행한 대로 지금 갚아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면했지만 그러고 나서 바울을 고난을 많이 집어넣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24절 25절 그러나 이번엔 이제 에바브로가 나와요. 디모데는 알파로 쓰임받았고 에바브로드는 심판을 위해서 오메가로 쓰임받았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없을 때 대신 목회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되는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실컷을 돕는 자라. 잡으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뭘 보내면 선교헌금. 오늘날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필요한 거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옷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누가 가지고 갔느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과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로마로 감옥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갔는데 문제가 생기냐면 중병에 걸렸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지금 편지를 가지고 예문을 가지고 바울을 가서 위로를 간 사람이 오히려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25절에 이 에바브로도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빌립보 교회의 사도를 할 때를 돕는 자라.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드는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라. 그러니까 그 물품을 전하고 가지러 왔다가 중병이 걸려서 오히려 바울이 간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알면 빌립보 교회에서 알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알리지도 않고 차라리 내가 혼자 이러다가 죽고 말아야지 괜히 거기 와서 지금 좋은 일을 가지고 왔다가 근심거를 떠줄까봐 자기가 포기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이거 보세요. 너희가 두를 줄 빌립보 교회가 두를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아유 내가 여기 이거 전화로 왔는데 지금 내 소식을 기다릴 텐데 내가 병들어 누워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가지고 그게 더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저가 병들어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죽을 병 드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풍토병일 거예요. 죽을 병이 됐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을 도우려고 헌금과 물품을 가져와서 자기를 위로해 줬는데 거기 가서 바울하고 한 이틀 잠자다가 병 걸려 죽었다 그러봐요. 그러면 누가 이걸 다 뒤집었어요? 바울이겠죠. 바울이 얼마나 밤새고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듣고 고쳐줬어요.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돼. 그럼 먼저 근심은 뭐냐? 먼저 근심은 뭐예요? 이 사람이 낫는 거. 또 하나는 뭐냐? 나하고 와서 나의 소식도 듣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건 하나님이 영광 안 해야 되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풍토병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왜냐면 옛날 가면 그냥 맨바닥에 땅이야. 마루 축축한데 그런 데서 한 이틀 자고 그러면 병 걸리죠. 근데 죽을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히려 바울에게 큰 걱정과 근심을 덜었다, 면하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덜게 하니. 그래서 지금 병이 낫자마자 조금 기력을 회복하자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인들을 얼마나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오지도 않죠.
또 안 갔다가 어떻게 보고도 안 오니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돈은 가져갔는데 강도만 하지는 않았는가, 뺏기지 않았는가,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응? 지금 그건 옛날 얘기예요. 무소식이 상할 때는 옛날에 통신도 안 되고 편지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될 때 그만이지. 지금처럼 여러분 3일만 요즘 안 온다 실종신고네 요즘이요. 오늘 출근해서 나가는 저녁에 안 되면 다 뭐예요? 경찰에 실종신고래요. 전화 연락 통화 안 되면 다 실종신고내는 게 요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결려함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 하나 죽는 것쯤이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30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가 무슨 일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건 사단 심판하는 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목숨을 내놓고 충성한 거예요. 충성 중에 제일 큰 충성은 뭐냐? 목숨 내놓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디모데, 에바브로데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고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병 죽겠는데 그거 전혀 상관 안 하고 오히려 바울을 더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들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와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지면 다 뺏기는 거고요. 이기면 다 약탈해 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전쟁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귀가 다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잖아, 노예잖아. 재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유도 없고 생명도 우린 내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해방시켜놨어요. 그리고 성령 주셨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사서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 오는 거예요. 탈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다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할 때는 마귀한테 다 뺏겼어요. 그들이 한 거 두 가지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가지?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북보송. 북보송을 지었고 두 번째는 람세성의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장 한번 봐요. 거기 북보송 출애굽기 2장에 두 가지예요. 이 2장에 나오죠. 이렇게 애굽에서 했던 게 1장 11절 읽어봐요. 1장 11절. 보성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내려오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보성 비동과 람세성을 자, 누구를 위해서냐면은 바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가 사단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근데 두 가지 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보성이 뭐냐? 바로의 재산을 불려주는 일이 됐다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돈은 누가 다 벌어요? 바로가 다 북고성. 그러니까 바로의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 노예들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누구 이익이 창출이 되죠? 주인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두 번째는 람세성은 뭐예요? 종교입니다. 이건 재산이고 이건 명예. 람세성은 오늘날 말하면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람세성.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는 누구예요? 신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명성과 누구의 명예가 올라가요? 바로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마귀의 종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전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바울의 국고성 재단을 불리고 바울의 인기와 명예를 높이고 바울을 더욱 신격화시켜주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가 와서 건져 뽑아냈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뺏어온 거, 첫째는 우리의 재산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존경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를 경배하고 바로를 찬양하고 바로를 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를 구원하는 일은, 자, 천사장 루시엘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쫓겨나서 없어졌어. 그럼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세대도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찬양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 찬양은 누가 했냐? 종들이 했어요. 종들이, 노예들이 했던 거예요. 노예들이 찬양.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뭐 받겠다는 거야? 세세무궁토록 아들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거야. 우리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세무궁토록 그 아들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다 뭐예요? 우리를. 그러니까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올 것 없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다 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올 거예요. 내가 한 공로 들어갈 게 어디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오늘 두 사람 디모데는 예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바울의 동력자가 됐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 구원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뭐였느냐? 사단 심판하는 동력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나는 죽어도 되니까 당신이 살아서 이 진리를 전하라고 대표적으로 헌신했던 종이 바로 에바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고성과 라함, 지금 예수를 믿고 바알에게 굴복하는 마귀의 종으로 있으면 전부 바울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바울의 국고성을 쌓는 거고요. 라함세성을 쌓아서 바울의 인기, 바울의 명예, 바울의 그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는 내가 물질을 뺏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11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얘기했죠. 네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첫째는 공중에 새를 죽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땅에 육축과 짐승을 죽여야 되고, 세 번은 바다에 물고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놈 있는데 이놈은 기는 것이야. 기는 놈. 기는 놈의 대표가 뭐라고요? 뱀이에요. 뱀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 우리 몸 안에 스물스물 들어가서 머리에도 있고 눈 속에도 있고 혀 속에도 있고 피 속에 살 속에 숨어서 우리를 종먹고 우리를 질병을 이기는 놈이라고요. 그게 네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왕을 쳐 죽였다고요? 네 왕을 쳐서 죽이고 다 뺏어온 거라고. 우리도 뺏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뺏지 말고 빼앗아 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다 사람 마지막 때는 마귀가 다 뺏어가고 다 우리를 종삼으려고 해요. 노유 삼아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지면 다 뺏기고 이기면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0대 0이 있어요. 0과 0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디의 전쟁이요? 하늘의 영적 전쟁을 말하잖아요. 땅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마귀와 사단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우리 뭐라고요?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해독의 능력이에요. 어떤 쥐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러지만 육적도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5가지가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5가지. 첫째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은 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방언,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걸 새 방언이에요. 땅의 말이 아니고 하늘의 말하는 걸 새 방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뱀 잡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 뱀을 집어내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 해독의 은혜예요. 여기 네 번째가 아멘. 독을 먹었는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해독의 은혜. 5번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여러분 그 5가지 꼭 외우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 이런 표적이 분명히 따른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그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독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증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 고치면서 하는 게 더 확실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다 찾아봐요. 5가지인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17절부터 읽어봐요. 17절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요게 해독의 능력이에요. 5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리라. 자,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을 올려하오사 하나님 비난하시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이 따르는 표적이 5가지야. 우리가 사역할 때 나가서 따르는 표적이 몇 가지예요? 5가지인데 그것으로 뭘 드러내기 원해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고. 이긴 증거라는 거예요. 뱀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이기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런데 시험하면 안 돼요. 다 농약 넣고 자, 나 죽지 않아 봐라. 그렇게 하면 죽어. 그건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모르고 먹으면 해독의 은혜가 있어.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농약 먹고 우리 안 죽는다 3명이 봐라 먹고 3번 번나 앞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옳은 일을 하다 보니까 몰래 어떻게 물린 거라고. 물리고 싶어 물린 게 아니라 우연히 물린 거. 그러면 해독 막아줘요. 내가 음식을 모르고 상먹고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내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다요?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도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구하세요. 다 주시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주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약속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 재앙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특히 믿는 사람들을 다 지켜낼 겁니다. 만약 우리 몸을 아주 노예 삼아서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보존해 줄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